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추수감사주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감사하며 추수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행복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면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강태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 십자가인지 간판인지가 문제가 생겨서 사다리를 타고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작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직접 올라가셔서 작업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 겁니다. 허리부터 떨어지셔서 너무나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뼈가 2군데인가 3군데나 부러지는 그런 큰 부상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떨어지자마자 너무나 아픈데도 입에서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뼈가, 그것도 허리뼈가 부러졌는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해서 이 목사님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셨습니다. 구급대원은 119 신고 내용도 알고 또 목사님이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인지를 모르니까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허리가 어떻게 아프세요?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졌는지, 허리가 쿡쿡 찌르는 것 같은지 아니면 땡기듯이 아픈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구급대원이 얼굴을 목사님 쪽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구급대원이 목사님한테 아니 할아버지 머리부터 떨어지신 거예요? 할아버지 머리 부닥쳤죠? 그러면서 다른 구급대원한테 이 할아버지 머리부터 검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허리가 부러진 것 같은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아픈 게 분명한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야, 이거 머리부터 떨어져서 머리가 이상해졌나 보다, 제정신이 아니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병원에서 사진도 찍고 검사도 해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적지 않은 나이에 심각한 부상이라 앞으로 못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적어도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뼈가 부러지고도 허리가 부러지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한 이 목사님은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사고가 목사님한테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목사님 지금 잘 걸어 다니십니다. 너무 잘 걸어 다니셔서 걱정될 정도로 잘 걸어 다니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이 숨쉬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의식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숨 쉴 때마다 자 이제 숨 들이셔야지, 자 이제 숨 내쉬어야지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면 죽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처럼
우리 마음과 입술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호흡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감사하지 않는 믿음은 살아 숨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들어간 다음에 감사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35절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한테 전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장소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같은 구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성경에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된 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가르치셨으며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전파하셨으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이 세 가지 일은 곧 우리 삶 전체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참 생명,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호흡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호흡, 혼의 호흡, 몸의 호흡 모두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호흡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호흡마다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한 시편 전체는 바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무려 150편으로 이루어진 장대한 시편의 마지막 구절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 호흡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에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모든 호흡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지 골라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만 감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고마운 일한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찾아간다고 해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고 주사를 놔줘서 감기가 다 나았다고 해봅시다. 주사를 맞고 감기가 나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아이고 주사기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주사를 엄청 더 맞아야 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처방전을 써주고 알맞은 주사를 놓아준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를 표시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고 바로 효과를 보는 일에는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감사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 전체를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약간의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는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허락하시면 그 돈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시면 그 건강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너무나 좋아서 돈 한테 감사하고 건강이 너무나 좋아서 건강 한테 감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돈을 주신 분한테 하는 게 감사입니다. 건강을 허락하신 분한테 해야 감사인 것입니다. 돈 한테 감사하거나 건강 한테 감사하면 우리는 주사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한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본문 36절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성경 원문에서는 창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러셨습니다. 본문 36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힘이 다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 없는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풀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은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강아지나 고양이와 함께 사셨던 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그 동물들만 남겨두고 주인이 보호자가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집을 비우면 그 동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쌍한 동물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우리가 죽을까봐 안쓰러워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고생만 하다가 기운이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아끼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까봐 너무나 걱정돼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감사해야 하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추수는 무엇입니까? 월급보다도 건강보다도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기념해야 하는 그 추수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 그 추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고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하고도 거룩한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가장 크게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직분자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쉽습니다. 모범 답안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우선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건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약한 자들과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요양원이나 고아원이나 병원 같은 시설과 기관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ARS 후원 전화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방법에서 이 사회에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다만 교회를 통해서 하거나 직접 만나서 하는 봉사가 더 좋은 이유는 그들을 도우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은 이 구제와 봉사 사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을 추수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창자가 조각나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엔 단장의 미아리고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장의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곳으로 두루 다녀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는 모든 곳, 곧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게 하신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러 나갈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받는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한테 그냥 주셨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또한 복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복음 들고 무조건 영혼 위에 무조건 주님만을 전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당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전체의 마지막 장에서, 즉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세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던 우리에게, 목자가 없어서 죽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양들을 목자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양을 잘 돌보는 목양경과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양들을 아끼고 잘 보살피고 돌보아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잘 안내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양을 먹이는 역할은 아무한테나 맡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양을 안내하는 이 역할은 오직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모든 삶을 감사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추수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목자 없이 길을 헤매며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들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